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탄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은 거짓말을 참 잘하고 사람을 참 잘 속입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를 속인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이는 데 성공한 그게 바로 기독교. 이 기독교를 믿으면 삶이 지루해지고 답답해진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게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를 속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지루하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참 인생이 그때부터 피곤해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죠. 왜냐? 교회에 딱 매이는 순간 내 인생은 종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보면요, 교회 이야기 딱 나오면은 아예 딱 말을 못하게 합니다. 딱 끊어버리죠.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다가도 교회 이야기를 딱 나오면 갑자기 이야기를 딱 멈춰버립니다.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처음부터 이제 신앙 이야기 하면 좀 거부감이 생기니까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분이 또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막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근데 저 교회 혹시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을. 완전히 그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뻘쭘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그런데 요즘 뭐 경제가 하면서 이야기가 또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교회 이야기 나오니까 딱 그냥 사람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재미없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기적을 어디서 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죠.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도 어제 기적을 맛봤습니다. 하루 만에 대구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자,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잔치를 흥을 깨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더 만들어 주시고 잔치를 더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인생의 흥이 깨지는 게 아니고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결코 지루하고 답답하게 만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것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건 사실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들 중에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좀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지요. 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 매이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식들이 많고, 그러면 좀 사실 인생이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종교인이 되는 것하고 좀 달라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나보고 종교인이 되라고? 나 종교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도 종교를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 종교에 어떤 그 매여서 막 인생을 딱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물론 안 해야 되는 게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지루하고 답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해가 뜨죠? 지루합니까? 찬란하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밤마다 별이 뜹니다. 지루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매일 밤 봐도
새롭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이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곧 철구 형제가 경험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날마다 쳐다봐도 안 지겨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날마다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십시오. 물고기들이 얼마나 생명 있게 약동합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날아다닙니까? 만물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약동합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이 방긋방긋 웃고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옛날에 월트 디즈니가 어릴 때 그림을 그려라 했는데, 미술 시간에 꽃을 그렸는데 꽃이 다 얼굴이, 페이스가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쥐어 박았다 그러죠. 야, 꽃은 꽃이지 왜 꽃이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냐. 꽃이 뭐 웃고 있냐. 이 월트 디즈니가 하는 말이, 제 눈에는 꽃이 다 웃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랬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 보면 꽃이 다 웃고 있잖아요. 꽃이 표정이 다 살아있어요. 그죠? 막 반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사실 다 웃고 있고 다 행복해하고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새를 봐도 슬픈 거야. 새가 운다 이러면서.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요? Birds are singing. 새가 노래 부른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 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약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꽃을 보면요, 인간이 만든 조화는 딱딱하고 그렇죠. 사람은 참 못생겨도 표정이 좋으면요, 보기 좋은 거예요. 잘생겨도 뭐예요? 표정이 굳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로봇으로 아무리 예쁜 여자를 만들어도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끌리지가 않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왜냐? 아무리 예쁘게 조각같이 만들어도 그게 로봇이면 거기에서 별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따분한 우리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생명력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이 뭘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뭘까요? 바로 파티예요. 파티.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잔치 가봤죠? 예, 잔치 좋잖아요. 예,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고 말이죠.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잔치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서 무한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계속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의 인생을 앞으로 피곤하게 만들겠다. 이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약동하는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내가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나와 접속하자. 나와 연결하자. 나와 하나 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건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왜냐? 우리 속엔 그런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속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엔 그런 어떤 기쁨이 없어요. 네.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막 춤추러 가고 놀러 가고 마약하고 해서 기쁘죠. 그래서 그 기쁨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북한을 보십시오. 똑같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을 다 받아들였어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북한에도 갔거든요. 북한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북한에도 교회가 많았어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평양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는지. 그런데 그 북한이 어느 순간에 산발선을 끊고 이 하나님의 초청을,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됨을 다 거부해버렸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생명력이 넘칩니까 지금? 북한에 정말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 우리를 엄청난 잔치에,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이 거절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신뢰라는 거죠. 신뢰. 주인이 화를 냅니다. 잔치를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화를 내요. 그리고요, 대신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다 초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저도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초청을 해가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화를 내기까지는 좀, 어제 좀 화내진 않았잖아요. 안 온 사람도 있었지만 오기로 해놓고 화를 내진 않. 근데 이때 이 화를 내는 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문화를 몰라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 초청할 때 그냥 초청 안 합니다.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고 미리 하인들 불러서 다 컨펌을 합니다. 당신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와버리면은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안 온다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기로 해놓고 안 오는 거거든요. 주인에게 큰 신뢰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저도 주보를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안 와버리는 거야. 밥도 시켜놨는데 안 오는 거야. 주보가 이렇게 뭐 지금도 한 10장 남았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면은. 예. 이게 제 마음도 그런데 이 주인은 더 그런 거야. 주인은 정말 음식을 최대한 잘 준비하고 최고의 어떤 그런, 정말 주인이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잔치 한번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아무도 오기로 했는데 너무 주인이 허탈한 거죠.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거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불렀는데요. 다 18절에 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똑같이 하나같이 다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주인이 너무 허탈한 거죠. 마음이 막상 잔치할 시간이 되니까 확 바뀐 거예요. 가기 싫다. 근데 여러분, 이 안 오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밭을 샀다. 혹은 뭐 또 소를 샀다. 뭐 장가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주인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밭을 샀으면 밭 사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 밭이 어디 갑니까? 소를 사놓고 소 묶어놓고 가면 되잖아요. 장가 들었다. 부인하고 오면 더 좋지. 이게 핑계가 주인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예. 사람들 전도해보면요, 참 이상해요. 예, 핑계가 있는데 핑계가 별로 와닿지 않는 핑계를 대죠. 예. 아, 나는 뭐 바쁘다. 바쁘면서 다른 일은 더 잘해요. 바쁘면서 자기 할 것도 다 해요. 바쁘다. 뭐 몸이 피곤하다. 피곤한데 보면은 뭐 더 쌩쌩해요. 나중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친구를, 이 친구가 막 안 가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야. 100가지 핑계를 댄 거예요. 나중엔 대다가 핑계가 없으니까 이런 핑계를 댔대요. 내가 사실 병이 있다고. 무슨 병이냐고. 난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이 있다는데.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알겠다고 교회 안 데려갔는데 3일 후에, 정확하게 3일 후에 극장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극장에서. 극장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게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핑계가. 이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서. 그런데요, 이 핑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희생했어요? 뭘? 그냥 뭐 좀 이렇게 통장 정도 턴 게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놔왔단 말이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 놀라운 천국 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안 가는 거죠.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못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섭섭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잔치 초청에 응답하는 것만큼 급한 일이 없어요. 우리 뭐가 그래 급하겠어요? 예, 그것만큼 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 이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거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 내 인생에 좀 짜릿한 거 더 많이 즐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독일에 갔는데
다음 주 독일에 가는 형제도 있는데 독일 가면 꼭 그거 좀 찾아보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게 기독교 문화가 참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요. 완전 기독교 메시지를 그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때 제가 정말 대단해가지고 그 카탈로그를 그때 가져왔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 이랜드에 제가 그 동생이 그때 이랜드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만들어보라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 탁 누워 쓰러져 있는 거 딱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영어로 적혀있죠. 너는 밤 12시에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11시 59분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뭐 아주 재밌는 거 많아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러면서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됐냐? 부처는 Buddha didn't die for you 이러면서 부처는 너를 위해 죽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그림도 있고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12시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내가 12시에 딱 죽을 때 회개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11시 59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약국이 있는데 저기 이거 미아초등학교 앞에 약국이 하나 있었거든요. 약국 이름이 라일락 약국이래요. 약국 이름 멋있죠. 라일락 약국. 그리고 이 약국이 얼마나 이 약사가 열심히 약국을 경영하는지 이분이 아마 인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약국을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약국을 아주 간판을 막 너무 멋지게 달았어요. 간판 하나 하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멋지게 달고 돈을 또 얼마나 줬는지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앞에 가면 다음 정류장은 라일락 약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약사가 되게 공격적으로 열심히 이 약국을 경영하더라고요.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요. 약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뭐 밤에 약이 필요하면 그거 가서 사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약국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파리바게뜨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아는 약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약국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고 했더니 그 젊은 남자분인데요. 약사님이 갑자기 간이 나빠져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약사인데도 자기가 몸이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약국을 크게 잘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게 진짜 허무하구나. 이 약국의 약사조차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님도 한 달 전에 갑자기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불러갈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쁜 거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천국 초청 그것까지 무시할 정도로 그것까지 응답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뭐 밭을 샀다든가 부동산 때문에 바쁜 분도 있겠죠. 또 소를 샀다든가 사업 때문에 바쁜 분도 있겠죠. 또 장가를 갔다든가 연애 때문에 또 가정생활에 바쁜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늦춰진다면 그것은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이유가 사실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교회를 너무 싫어한다든가, 교회에 대한 악한 감정에서 안 나온 사람 많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스펙, 취업, 연애 많이 바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장 27절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 우리의 구원은 큰 구원, 즉 엄청나게 중요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다 핑계로 무시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왕의 초청잔치, 이 초청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왕을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이 초청잔치가 주인인데요.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왕. 그래서 이 초청은 단순한 주인의 초청이 아니고 왕의 초청, 왕의 초청.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진노를 사는 거죠. 여러분, 왕이 초청할 때는 그걸 거부하면 진노를 살 수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서울 땐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반역한 자는 땅이 막 갈라져서 바로 빠지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그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 대상은 광범위하죠. 광범위합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은요, 초청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와주십시오. 제발 와주세요. 플리즈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알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초청하세요. 여기 보면은 1차적으로 이 주인이 참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그 다음에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요. 아무나. 이거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비유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유대인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더 주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천국 잔치를 초청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축복을 뭐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왕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니까 집주인이 진노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비읍시옷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요즘은 이걸 이제 번역하면 장애인들을 다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거지 주제에 왕의 잔치에 와 앉아있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왕의 초청을 받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러나 왕은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이 왕의 너그러움입니다. 이 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들이 초청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별로 감사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맨날 먹는 게 기름진 음식이거든.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와가지고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로 그렇게 감사가 없을 거예요. 이보게 우리 늘 먹는 거지만 그래도 왕이 초청했으니까 여기 왔다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지들은 어떨까요? 진짜 눈이 둥그레지겠죠. 옆에 다른 거지에게 야, 우리 노숙자 생활 20년 만에 이게 웬일이냐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다니 왕에게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 잘 먹는 사람들은 고마운 줄은 몰라요. 평상시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고마운 줄을 잘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 구원, 은혜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감사한 줄 잘 몰라요. 근데요, 어디 가면 감사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도소 가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 완전히 와닿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나 같은 죄인. 우리는 별로 안 와닿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은 너 같은 죄인 살리신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축복되는 거죠. 이 왕의 잔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축복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차이는 뭘까요? 교도소의 죄인과 차이는? 교도소에는 들킨 죄인, 여기 앉은 사람은 안 들킨 죄인. 우리 마음에만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들켰어. 죄가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도 솔직히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이 교도소의 사람들 더 많이 깨닫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소를 샀습니다. 요즘은 소 샀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소나타를 샀습니다. 뭐. 하여튼 요즘은 핑계를 또 다른 핑계를 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왕의 잔치에 올 수 없을 것 같이 보인 사람도 다 초청했어요. 즉, 하나님의 전도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골라가면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아예 전하지도 않아.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요. 전도해보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의외로 잘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아 보여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일단 전하고 보는 거죠. 제가 한동대에서 수업 시간 들어온 학생들에게 일단 전하고 봅니다. 왜냐? 일단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니까 한 학기 동안 내가 열심히 전하고, 내가 제대로 안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막 전해버립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고 막 바로 전합니다. 예, 다른 대학교에서 그래서 벌써 잘렸겠죠. 근데 한동대는 그렇게 할수록 더 인정을 받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동대 차를 딱 주차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학생이 저를 보더니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몸집도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인상을 탁 쓰면서 막 저한테 막 걸어오는데, 아, 내가 지난 학기 학점을 잘못 줬나 이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막 분위기가 막 너무 막 갑자기 저한테 저돌적으로 막 달려오길래, 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오늘 학생을 만나서 이거 좀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저 앞에 오더니 고개를 탁 숙이면서 있죠.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지금 2달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얼굴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까지 생긴 얼굴인데 그 학생이 예수님을, 그 학생을 제가 2명을, 남학생만 해도 2명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일단 열심히 전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23절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는요, 예의도 갖추고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강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 다 들어주고 너무 예의를 지키면요, 이게 전도가 잘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데려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강건이 어떤 강건이냐, 밑에 넣어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강건하되 무슨 강건입니까? 사랑의 강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강건해야죠. 그러나 강건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전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에 가면 교회가 되게 작아요. 우리 교회는 일본에서 중형교회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기본이 보통 한 10명 모입니다. 일본. 우리 교회는 일본에서 되게 중형교회예요. 중형교회. 그런데요, 왜 일본이 전도가 잘 안 되느냐? 거기는 일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일본 사람은 뭐냐?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일본 사람들. 너무 일본 사람들 조금 이렇게 그 예의가 되게 많잖아요. 예의를 잘 지키거든요. 물론 국가적으로는 뭐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이 개인적으로 되게 만나보면 일본 사람들 되게 예의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 얼마나 깍듯하고 예의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예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있어가지고, 저기 저 예수님을 막 싫어하면, 알겠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의가 너무 이 너무 예의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냐?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란 거는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저 오늘 뭐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권한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이 전도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예를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불이 났어요. 이 건물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가자 그러죠. 나가자 그러는데, 나 조금만 더 자고, 여기 누워 자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고. 그런데 알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깨워. 야, 일어나. 지금 큰일 났어. 나 좀 더 자겠어. 피곤해. 그래도 불이 났다면은, 막 뺨을 때려야지. 야, 일어나.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막, 멋있을 거 안 일어나면은 막, 그냥 막 억지라도 끌고 나와야죠. 왜냐, 불이 났는데 지금. 이 전도란 거는요, 이게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친구가 뭐, 취미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대로 놔두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지옥에 가야 된다면 지옥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애타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되 그러나 강건해야 돼요. 강건. 그냥 교회 안 다니 알겠다고 하면 그냥 너 잘 하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막 강하게.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진돗개 전도왕. 이분의 특징이 뭐냐? 이분 전도하면 한번 물면 안 놔주는 거예요.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진돗개 전도왕. 이분 또 진돗개를 키워 집에서. 그러니까 진돗개 전도왕.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전도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냐? 친구를 한 명 딱 찍었어. 그 전도했는데 안 가. 교회를 안 가죠. 술 친구인데. 이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갔는데 정확히 지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25번인가? 갔대. 근데 나중에는 가줄게. 그래 갔어요. 두 번째 친구 한 번만에 왔어요. 왜냐? 소문이 나가지고 저 친구는 무조건 계속 찾아온다. 이래가지고 한 번만에 바로 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분의 전도법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친구 전도법 친구야 교회 가자. 싫어. 알았어.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도하면서 강건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요. 좀 빈자리 많죠 아직까지. 예, 우리가 청년교회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자리가 꽉 찰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금방금방 사람이 빠져나가요. 막 지금도 독일 갈 사람도 있고 유학 갈 사람도 있고 막 자꾸 사람들이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오늘 초청했잖아요. 하나님이 잔치를 다 초청했다. 너희들은 데려와서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 4월달 한 달은 전도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또 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기억하는 부활절이 4월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친구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여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강건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